아멘. 수요일 저녁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어온 말 중에 하나는 아마 예배라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년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릴까 한번 대충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1년에 52주이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주일, 수요일 이렇게 2번 예배식을 드린다고 하면 1년에 104번, 104회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한 번 이상 나오신다라고 하면 이제 200번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부흥회, 고난주간, 특세 등 1년에 250회 이상은 좋게 넘어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구 예배, 부서 예배, 월례회 등 그 예배 횟수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면 예배를 몇 번 드리실까? 한번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니 500번은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만큼 그 어떤 단어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큰 영역을, 핵심적인 영역을 차지하는 이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 그 역사가 긴 만큼 그 정의도 매우 다양한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웨버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의 인격과 행동들을 인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지글러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그 자체 안에만 목적이 있다. 즉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는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적인 제공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로 자신을 제공하시고 사람은 이에 응답한다. 이 밖에도 예배에 대한 참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만남과 교제를 가능케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즉 예배의 기본적인 목적은 만남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만남이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특정한 공간, 정해진 시간, 방법, 예배를 위해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직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의 의미를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구약 시대의 예배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이 만나는 장소, 즉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과 만나고 교제하셨는데 이때는 특별한 형식을 갖춘 예배의 요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지요. 그러나 타락으로 그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은 인류와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이어네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셔야만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배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예배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먼저 제정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 먼저 다가오셨고 그 길을 제시하셨지요. 형식화된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셨으며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공간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공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를 거쳐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후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족장 시대에는 주로 제단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단은 짐승 한 마리 정도 희생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크기였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이집트의 종으로서 수백 년을 살다가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 것을 제정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만나기 위해 특별한 공간을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이 성막이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동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머무를 때는 성막을 설치하고 또 이동할 때는 분해하여 들고 다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하나님께서 몸소 제정하신 것은 크고 근사한 신전이 아니라 먼지 나는 광야를 이동하며 설치하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로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왕정 시대에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이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기를 소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젠 더 이상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성막과 달리 하나님께서 먼저 제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소망했고 솔로몬에 의해 완성되었던 것이지요.
즉 인간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셨습니다. 인간의 뜻을 존중하여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으로 규정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따라서 사람들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왜곡되고 변질되어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성전 제사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전 제사에 치중한다 하더라도 언약적 순종과 회개가 결여된 그들의 신앙, 하나님이 소외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노력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런 잘못된 신학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은 놓쳐버리고 성전에만 집중화된 이스라엘의 예배는 점점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고 외식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예배의 변질과 타락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던지며 이스라엘의 문제를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1장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순종이 없는 형식화된 예배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는 좋은 제물과 희생을 바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도도 따르지 않고 개인의 부도덕한 삶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며 무죄한 자를 살인하는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외식적인 제사에 대해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는데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나 여호와가 만든 것들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굽어 살핀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소를 잡아서 바치고 사람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고 개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곡물도 가져다 바치고 돼지의 피도 뿌린다. 그들은 나에게 분향하고 우상들에게 가서도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언제나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모두 골라서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이 당할 재앙들은 모두 골라서 내리고 그들이 치 떨리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내리겠다. 내가 불렀으나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미리 경고하였으나 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너희는 내가 악하게 보는 일들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골라하여 나를 모욕하였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삶에서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제사에 열심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왜 이스라엘은 불의한 행위를 범하면서도 성전 제사에는 집중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비록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성전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와 언약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과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 행위 자체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성전과 제사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이 문제로 정죄받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바울이 당시 개척했던 그 일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야기한 것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해야 하는데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그저 율법의 행위만을 쫓았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본질인데 정작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밀어내려는 이 죄의 본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또 예배드리고 또 그 계명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정작 하나님을 몰아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예배와 예배를 위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결과는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된 바와 같았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방민들의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전혀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의 예배의 타락과 그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 원인으로 예배의 실패를 강조한 것이지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잘못될 때 인간은 자연스레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며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실패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로 성전 예배의 가능성이 차단될 것임을 선언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회복될 예배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그 모습들을 선포합니다. 특히 이사야와 스가랴는 종말의 예배의 그 회복을 고대하며 이전의 예배와는 다른 새 시대의 예배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선포하는데요. 한 신학자는 이사야서가 예배라는 주제로 시작되어 예배라는 주제로 마무리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이사야 1장과 65장과 66장을 살펴보면 예배의 타락과 회복이라는 그 주제가 강조되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사야서는 타락한 예배에서 시작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여호와의 예배로 이동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절차의 외적인 성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단순하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 이행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9개의 명령문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16절에 등장하는 4개의 명령문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씻어라,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가 보는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행을 그치라. 그리고 17절의 5개의 명령문은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 신원하라,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여기서 금하고 또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즉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선행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일에는 나 몰라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로 나아오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찾지도 않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 18절의 오라에 해당하는 말이 한글로는 충분히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영어에서는 come now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라는 말이시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것은 걸어서 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론의 자리로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나아오며 그에 적합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여야 함을 간곡하게 촉구하는 말입니다. 오라라는 말 바로 뒤이어 나오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에 해당하는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요. 이것은 반드시 변론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앞뒤를 잘 살펴보면 여기서 변론한다라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의 잘못을 따져 가려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비록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실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 와서 서로 변론하자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빛과 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와 같이 창조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한데 어울려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너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우리를 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받고 조롱받을지라도 성전이라도 기꺼이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경험하고 두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하고 죄와의 만남에 더 깊이 들어간 그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로 죄와 죽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처참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러한 흔들림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는 가엾은 모습을 그냥 보지 못하시고 좀처럼 노여워하지도 않으신다. 사랑이 그지없으시어 벌하시다가도 쉬이 뉘우치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깨어진 우리와의 만남을 너무나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개의치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승천하신 후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왜곡되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만남을 위해서는 때로 우리를 치기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순서를 잘 지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웅장한 음악과 기술, 물 흐르듯 잘 진행되는 것도 아니지요.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함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실천을 통해 이어지며 그로 인해 그 만남이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결단하고 내일 다시 넘어질지라도 매 순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인간의 한계로 그러한 과정이 늘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을 울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외침, 그 외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에 응답함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